10여 년 전에 삼포세대라는 신조어가 등장을 했습니다. 불안정한 일자리, 학자금, 대출로 인한 부채, 기약 없는 취업 준비, 치솟는 집값,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 이 현실 문제 때문에 연애, 결혼, 출산 이 세 가지를 포기한다고 그 당시 청년 세대를 삼포세대 이렇게 불렀지요. 그 뒤로 이 세 가지에 더해서 집과 경력까지 포기한다고 해서 오포세대다 이런 용어가 등장했고요. 여기에 더해 꿈과 인간관계까지 포기한다 해서 칠포세대, 신체적 건강과 외모까지 포기한다 해서 구포세대, 점점 우울해지죠. 이제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N가지 것들을 포기한다라고 해서 N포세대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기본이 되는 이런 것들을 포기하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포기하고 싶어서 포기하는 사람은 아마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해봤는데, 어려운 현실을 극복해보려고 애써봤는데 달라지는 것이 없다 보니까 결국 포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실의 벽이 너무 두텁고 높아서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처럼 보이니까 절망감에 사로잡혀서 포기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 용어를 볼 때마다 저는 두 가지 생각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사실 앞서 언급한 것들을 포기하는 이유는 결국 경제력과 관련되어 있지요. 돈이 없으니 포기하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돈이 생기면 희망이 생기는 것이죠. 돈이 있으면 포기하겠다라는 것들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N포 세대라는 용어가 가지고 있는 함정입니다. 현 시대가 삶에 대해 해석하는 시각이 뒤틀려 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용어이지요. 돈이 없으면 삶을 포기하고 돈이 있으면 희망을 노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물론 돈이라는 것이 가진 힘이 얼마나 큰지를 저 역시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돈 때문에 겪고 있는 이 고통에 대해서 쉽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돈이 모든 삶의 가치의 중심이 되는 것처럼 여기게 만들고 돈 때문에 삶을, 일상을 포기하게 만드는 이러한 죄악된 세상적 관점에는 동의할 수가 없지요. 반면 이 용어가 주는 정서적인 감정에는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N포 세대라는 용어에 담겨 있는 누리고 싶은 것들을 포기해야만 하는 그 절망감과 희망 없음. 이 용어를 들을 때마다 전해지는 그 감정은 너무나도 공감이 되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수히 많은 문제들을 만납니다. 그 문제들을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렇게 해결이 되면 괜찮은데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 앞에 서 본 사람은 그 절망감이 얼마나 큰지를 잘 아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눈앞에 있는 문제들 때문에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다라면 그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N포 세대처럼 그냥 모두 포기해버려야 할까요?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여인도 이렇게 삶에 있어서 많은 것들을 포기했던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한 여인이 등장을 하지요. 그녀는 무려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입니다. 혈루증이라는 것은 보통 여인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갖는 월경과는 무관하게 하혈이 멈추지 않는 병을 말합니다. 현대의학에서는 이러한 불규칙적인 출혈에 대해서 기능성 자궁출혈과 기질적 자궁출혈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지요. 정확한 병명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여인에게 있어서 이 병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그런 병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무더운 근동지방입니다. 오늘같이 이런 무더운 날씨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지역입니다. 오늘날처럼 수도시설이 제대로 있는 것도 아니니 물로 몸을 자주 씻는 것이 아주 어려운 환경이지요.
당연히 깨끗한 옷을 쉽게 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요즘처럼 여러 벌의 옷을 옷장에 넣고 기분에 따라서 갈아입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옷 한 벌로 3대까지 물려 입기도 했던 그런 때였습니다. 통증을 느꼈는지는 모르지만 반복되는 이 증상 자체만으로도 정말 힘든 병이었지요. 거기다가 오늘날처럼 철분이 든 영양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비정상적인 출혈로 피가 모자라겠지요. 그러니까 늘 창백한 얼굴에다가 앉았다 일어날 때마다 머리가 핑 돌았을 것이고 평소에도 기운이 없어서 생활하는 것에 많은 제약이 있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의사를 찾아가면 곧 나을 수 있겠지. 동네 의원을 찾았습니다. 의사는 별일 아니라며 호기롭게 치료를 시도합니다. 여인도 그런 의사를 믿었지요. 그런데 낫지를 않습니다. 이상하다 하면서 조금 더 큰 병원으로 가보랍니다. 조금 더 큰 병원에 다른 의사를 찾았습니다. 그 의사는 자신이 지난달에도 이런 사람을 고쳤다 하면서 자신 있게 큰 소리 칩니다. 자신만 믿으라 하지요. 역시 큰 병원은 다르네 하면서 이 여인이 의사가 시키는 대로 다 했습니다. 그런데도 낫질 않는 거예요. 그렇게 이 의사 저 의사 많은 의사들을 찾았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은 이 혈루증과 같은 병의 치료법이 11가지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는 말도 안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타조 알의 젤을 배 조각에 싸서 몸에 묶어 다니면은 혈루증이 낫는다. 이런 치료법도 있고요. 흰 암나귀 대변 속에서 발견된 보리알이 효험이 있다. 이런 치료법도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있는 돈 없는 돈 다 들여서 이것저것 다 해보고 좋다는 약도 다 구해 먹어봤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증상은 더 악화가 되고 없던 통증까지 생겨납니다. 본문 26절 한번 보십시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그렇게 고통 속에 흐른 세월이 자그마치 12년입니다. 몸은 몸대로 지치고 힘이 듭니다. 기대와 실망이 반복되면서 희망이 절망으로 바뀐 그 마음은 첩참히 무너져 내립니다. 보통 또래 여인들은 어떻게 하면 눈이 좀 더 예쁘게 보일까 고민하고 또 어떻게 하면 몸매를 더 예쁘게 가꾸고 더 예쁘게 드러낼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이 여인은 그저 남들처럼 평범하게 생활할 수만 있으면 좋겠다 여깁니다. 자신의 모습을 한탄하며 매일 밤 고통 속에 눈물로 보냈겠지요. 이러한 여인을 짓누르는 더 큰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독한 외로움입니다. 병 자체가 어디 가서 편하게 드러내 얘기할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거기에 더해서 무거운 율법의 규정은 그녀를 더 큰 고독 속으로 빠져들게 만들었습니다. 레위기 15장 19절 이하를 한번 보십시오.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가 불결할 동안에는 그가 누웠던 자리도 다 부정하며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한즉 그의 침상을 만지는 자는 다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가 앉은 자리를 만지는 자도 다 그들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의 침상 위에나 그가 앉은 자리 위에 있는 것을 만지는 모든 자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누구든지 이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불결함에 전염되면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라 그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니라. 이것이 일반적인 월경기의 여인에 대한 규례입니다. 이 규례가 오늘 본문의 이 여인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요. 25절 이하를 이어서 한번 보십시오.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의 유출이 그치면 이레를 센 후에야 정하리니. 이러한 여인을 만지는 자도 부정하고 그녀가 누웠던 자리, 앉았던 자리도 부정해서 그 자리를 만지기만 해도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위에 무슨 물건이 놓여 있으면 그 물건을 만지기만 해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이런 여인에게 가까이 갈 수 있겠습니까? 여인 본인뿐만 아니라 곁에 있는 사람까지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 여인 곁에는 누구도 머물 수가 없었겠지요. 코로나에 감염되어서 격리를 해보신 분들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고작 일주일인데도 얼마나 답답합니까? 코로나 초기에는 행여나 전염이 될까봐 엘리베이터 버튼 하나 누르는 것도 막 알코올 솜으로 막 닦으면서 손대지 않고 막 누르고, 행여나 누군가와 접촉하게 되면 바로 가서 손을 씻으면서 막 찝찝해 했었지요. 이 여인을 대하는 주변인들의 태도가 모두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코로나 블루라고 들어보셨지요? 코로나 시기가 장기화되면서 우울증 환자가 급증했다라는 것인데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와 소통이 중요한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관계가 제한이 되고 원치 않게 비정상적인 생활을 해야 하니까 없던 우울증도 생겨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12년이라는 이 오랜 기간 동안 그런 큰 제약이 있었으니 얼마나 우울했겠습니까? 가족이라 하더라도 그녀와 함께 지내는 것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특히 가부장적 문화가 강하고 작은 꼬투리만 있어도 남편이 아내를 쉽게 버릴 수 있었던 그 당시 그 문화에, 그 시대에 이런 여인을 곁에 둘 남편이 있었을까 싶습니다.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녀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성전에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죠. 의지할 사람도 기댈 사람도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께마저도 버림을 받은 것처럼 여겨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누구에게도 위로받지 못하고 모든 것으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버림받은 사람, 자신에게 있는 모든 고통을 오롯이 홀로 감내하며 살아내야 했던 여인, 지독한 외로움과 처절한 고독 속에서 그녀가 가지고 있는 그 절망감이라는 것은, 그 희망 없음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로 절망 속에서 말 그대로 억지로 버티며 겨우겨우 살아내고 있는데 그녀에게 강렬한 희망의 빛이 비춥니다. 본문 27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라는 사람에 대한 소문을 이 여인이 듣게 되는 것이지요. 그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쳤다라는 소문, 중풍병자를 고치고 심지어는 나병 환자까지 고쳤다라는 소문, 그리고 그가 바로 바람과 파도까지도 꾸짖어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소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녀에게 이 소문은 세상 그 어떤 소식보다도 더욱 복된 소식, 복음이었던 것이지요. 복음을 전해들은 그녀는 희망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 사람이라면 나를 고쳐줄 수 있을 거야. 아, 그 사람이라면 나를 이 지긋지긋한 절망 속에서, 지옥 같은 이 고통 속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을 거야. 그 희망은 곧 굳건한 믿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가진 믿음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지치고 힘든 몸을 이끌고 거리로 나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행여나 누군가가 자신을 알아볼까 두려워하며 그 무리 가운데 힘겹게 끼어듭니다. 자신은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그런 무리 속에, 군중 속에 끼어들면 안 됩니다. 하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돌에 맞아 죽는 한이 있어도 반드시 그분께 나아가 고침을 받아야만 하기 때문이죠. 그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입고 있었던 그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구원을 받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용히 무리에 섞여서 그분의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지요. 본문 27절 이하를 보십시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그리고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9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그녀의 믿음대로 손을 대자마자 곧 그 병이 낫게 되었지요.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곳에는 많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옷이 아니라 몸에 손을 대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서로 밀치면서 있었던 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 종류의 병을 가진 사람들, 인생의 온갖 문제들을 안고 있던 사람들, 그들도 역시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예수님에게 손을 대었지만 오늘 성경은 이 여인 한 사람에게만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만 다닌 사람들, 단순한 호기심으로 그에게 나와서 구경만 한 사람들과는 다르게 굳건한 믿음을 가진 그녀는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받게 되었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말씀을 듣지만 어떤 분들은 이 말씀에 가슴을 찢으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립니다. 어떤 분들은 빈손으로 돌아가는 분들도 계시겠지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각 사람에게 다 다르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녀의 믿음은 예수님께서도 칭찬을 하십니다. 본문 34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녀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 놀라운 믿음이었던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이는 이 여인의 믿음을 기적을 훔친 믿음이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예수님에게서 기적을 훔친 믿음이다. 집안에 가만히 앉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적극적인 행위를 통해서 표현하고 기적을 직접 만들어내라는 진취적인 도전의 의미가 담겨 있는 표현이지요. 이런 굳건한 믿음, 행동으로 옮기는 적극적인 믿음이 기적을 만들어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여기서 끝이면 설교도 여기서 끝냈을 텐데 그 다음 내용이 이어져서 끝낼 수가 없습니다. 웬일로 오늘 설교가 일찍 끝나나 기대하신 분이 혹시 계시다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인은 굳건한 믿음을 통해서 이미 자신이 얻고자 하는 응답을 얻었습니다.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조용히 집에 돌아갔다면 얼마 동안 건강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 그녀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평생 감기 한번 안 걸리고 건강하게 살았을까요? 뭐 그럴지도 모릅니다. 깨어진 관계들이 다 회복되었을까요? 다시 친구도 생기고 곁에 올 수 없었던 가족들도 다 돌아왔을지 모르지요. 치료비로 탕진한 재산은 다시 채워졌을까요? 뭐 그동안 할 수 없었던 일을 하면서 재산도 생겼을지 모릅니다. 성경에 그녀의 이후 삶에 대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녀가 남은 여생을 어떻게 보냈는지는 모릅니다. 어느 외경에 보면 그녀가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의 이마에 흐르는 피와 땀을 수건으로 닦아 드렸다. 그래서 그 수건에 예수님의 얼굴이 새겨졌다. 뭐 이런 전설 같은 이야기가 나오지만 사실 여부를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인생의 큰 문제 하나를 해결했던 그녀였지만 그러고 나서도 그녀의 인생은 계속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냐? 그렇게 인생이 계속되면서 크고 작은 또 다른 문제들을 만나며 살아갔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이 땅에서 사는 한 죽을 때까지 이어집니다. 그녀라고 예외는 아니었겠죠. 그래서 인생의 문제 하나가 해결되었다라는 것으로 끝이 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굳건한 믿음을 가질 때 눈에 보이는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만 단순히 그걸로 끝이 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또 다른 문제가 다시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댑니다. 여기서 그녀가 손을 댄 것은 정확히 말하면 겉옷에 달려있는 옷술입니다. 유대인들이 입고 있는 겉옷은 마치
그 담요같이 무슨 이불같이 이렇게 둘러서 셔울 걸치듯이 이렇게 둘러서 하는데 그 네 귀퉁이에 끈이 달려 있습니다. 옷술이 달려 있어요. 경건한 유대인의 옷에는 이 네 귀퉁이에 치치트라고 부르는 끈이 달려 있습니다. 민수기 15장의 말씀에 따라서 옷 끝에다가 청색 끈을 달고 그 끈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며 그 계명에 준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은 흰색으로 많이 단다고 하지만 민수기에 나오는 이 내용은 청색으로 끈을 만들라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이 옷술은 자녀에게 대대로 물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옷술은 아무나 만져서는 안 됩니다. 외간 여자가 성인 남자의 옷술을 함부로 만지는 것도 잘못이지만 혈루증으로 부정한 여인이 큰 랍비로 칭송받고 있는 이 경건한 예수님의 옷술을 만진다라는 것은 정말로 큰일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께서 그냥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본문 30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우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이 구절을 읽으시고 어떤 분은 야 역시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잘못된 일을 그냥 넘기시지 않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우리 주님 또 진짜 눈치 없이 그냥 조용히 좀 넘어가 주시지 꼭 저렇게 확인을 하셔야 했을까? MBTI가 뭐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려는 것은 분명하지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는 주님의 그 말씀에 제자들이 답합니다. 31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주님도 참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막 서로 밀치고 밀고 있는데 주님께 손을 댄 사람이 어디 한둘입니까? 왜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까? 뭐 이런 말이죠.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무리가 아니라 믿음으로 고침을 받은 이 특별한 여인을 찾고 계십니다. 그것도 대충 한마디 하고 넘어가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멈춰 서서 아주 적극적으로 찾고 계시지요. 오늘 본문 32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찾고 계신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곁에서 함께 걸어가면서 막 시끌벅적한 그런 분위기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리의 한가운데 계시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멈춰 서셔서 뜬금없이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십니다. 온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걷다가 예수님이 멈춰 서시니까 같이 멈췄겠지요. 그리고 의아한 표정으로 예수님께 주목을 했을 것입니다. 멀리 서 있던 사람들은 뭐야 왜 멈춰 뭐래 하면서 수군거리긴 했어도 예수님께서 갑자기 왜 멈추셨는지 왜 그런 질문을 하시는지 영문을 몰랐기 때문에 분위기가 싸해졌겠지요. 손을 댄 여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마 그 주변에 있었을 텐데요. 잔뜩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자기는 알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자신을 찾고 계시다라는 것을. 그러니 33절 보십시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두려워하여 떨며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정한 자신이 거룩하신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으니까 죽을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했겠지요. 두려움에 벌벌 떨던 그녀에게 예수님께서 아주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기서 딸아라고 부르신 것은 상징적으로 이 딸 같은 여인아 이런 뜻이 아닙니다. 바로 다음 절에 나오는 회당장의 딸이라고 나오는 그 딸을 가리키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이죠. 실제로 친딸에게 쓰이는 그런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여인을 자신의 친딸을 부르시는 것처럼 딸아라고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앞서 여인이 손을 댄 것은 예수님의 옷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나 손대면 안 되는 특별한 것이라고 말씀도 드렸지요. 그런데 이 옷술에 허락 없이 손을 대어도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자식입니다. 옷술을 물려받을 자식들은 그 옷술에
허락 없이 손을 대어도 되지요.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것에 대해서 무리들이 놀랐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이 여인이 예수님뿐만 아니라 근처에 있던 자신들과도 부지중에 접촉해서 자신들을 부정하게 만들었을 거라는 이 사실에 이 무리들은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적대적인 온 무리 앞에서 여인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시며 이 모든 사실을 스스로 고백하게 만드신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과연 어떤 말씀을 하실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인은 예수님을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 앞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모두가 숨죽여서 다음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던 그때에 예수님의 입술에서 흘러나온 말은 바로 따라였던 것입니다. 내 옷술에 허락 없이 손댄 거 너는 내 딸이니 괜찮아.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다 듣는 데서 공개적으로 그것이 잘못된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시나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러분, 거룩이 부정을 만나면 거룩이 부정해집니다.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기 때문에 거룩하신 예수님이 부정해지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여인의 부정을 입으시고는 대신 여인에게 구원과 평안을 선언해 주셨습니다. 부정이라고는 전혀 없으신 예수님께서 여인의 모든 부정을 대신 떠안으시고 자신에게 있는 거룩의 옷을 여인에게 입혀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한 자는 결코 누릴 수 없고 거룩한 자만 누릴 수 있는 구원과 평안을 이 여인에게 선언해 주신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단순히 병이 낫는 것이 아닙니다. 나아봐야 뭐합니까? 또 다른 병에 걸릴 텐데요. 복음은 단순히 눈앞에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길 텐데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진짜 복음은 저와 여러분의 부정을 예수님께서 떠안으셨다는 것입니다. 행여나 자신의 몸이 더럽혀질까 봐 아무도 거들떠 보지도 않는 저와 여러분을 저리 가! 가까이 오지 마! 모두가 피해 다니는 불결하고 부정한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멈춰 서셔서 일부러 찾으시고는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부정을 다 떠안으시고 대신 자신에게 있는 거룩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회복시키시고 오직 의롭고 거룩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구원과 평안을 선포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복음인 것이죠. 따라서 오늘 예수님을 만나 고침받은 혈루증 여인 이야기는 2000년 전 이름 모를 한 여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죠.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이 자신의 옷에 손을 대기 전에 이 여인에 대해서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답을 하실 줄 알았는데 아무도. 저는 알고 계셨으리라 확신합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은 아무도 없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던 나다나엘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물가에서 처음 만난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그 여인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 여인을 만나기 전부터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지난 12년 동안 얼마나 고통 속에 지냈는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 뒤로 돌아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향해 손을 뻗었는지 그 손의 미세한 떨림까지도 모두 다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면 쿠키 영상이라고 있지요. 모든 내용이 다 끝나고 나서
화면에 담기지 않은 뒷이야기나 다른 앵글에서 이렇게 잡은 인물들의 이야기들을 보여주는 영상인데요. 저는요, 오늘 본문에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본문에 나오는 모든 메인 스토리가 다 끝나고 나서 마치 쿠키 영상을 보듯이 상상으로 그려지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계셨다면 저는 예수님이 이 여인을 먼저 기다리고 계셨고 계속해서 의식하고 계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무리도 모르고 여인도 모르고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저쪽에서 이 여인이 두려운 마음으로 주변을 살피며 기웃거리고 있을 때부터 곁놀질로 이렇게 막 보고 계셨을 것 같아요. 왜 이런 생각을 하는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앞서 여인의 몸 상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많은 피를 쏟아서 창백한 얼굴의 여인이 오랜 투병 생활에 일상생활하는 것도 힘겹도록 기운이라고는 하나도 없었을 텐데 어떻게 그 많은 무리들을 뚫고 한가운데 계시는 예수님 가까이로 나올 수 있었을까요? 여인의 믿음이 갑자기 괴력을 발휘하게 만들었을까요? 저는요, 예수님이 먼저 여인을 의식하며 여인 쪽으로 일부러 조금씩 움직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저의 추론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어떤 방식으로든 일부러 여인이 무리 가운데 끼어서 예수님의 뒤로 올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병약한 여인의 힘만으로 결코 그 많은 무리를 뚫고 들어갈 수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이 모여있는 군중을 뚫고 어느 지점으로 가는 거 결코 쉽지 않지 않습니까?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힘없는 이 여인이 그것도 막 남들이 자기를 알아볼까와 두려워하면서 조심조심 움직여야 했을 텐데 어떻게 그 무리를 뚫고 예수님 가까이 가서 옷자락 만질 때까지 갈 수 있었을까요? 어색하거나 티나지 않게 남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자연스럽게 이 여인을 돕기 위해서 괜히 헛기침하면서 조금씩 예수님이 이쪽으로 막 가셨다가 어허이 밀지마 하면서 막 속도를 줄이셨다가 어떻게든 여인이 가까이 올 수 있도록 조용히 돕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린다면 너무 과한 상상일까요? 그래놓고 예수님은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마치 아빠가 뒤에서 다 만들어 놓고 마지막 블럭 하나 올리는 어린 자식을 바라보면서 와, 너가 이걸 완성한 거야? 대단하다 칭찬해 주시는 것처럼 말이지요.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나을 거라는 여인의 믿음이 대단해 보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더욱 주목해야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과 부정함을 모두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가슴 졸이시며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로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응원하시고 그래 힘내 조금만 더 와. 내가 너 알고 있어. 내가 너 보고 있어. 조금만 힘내라. 힘주시며 돕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 주님을 주목할 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의 노력과 공로로 얻은 믿음이 아니라 이 믿음 가지려고 본받으려고 열심히 노력해서 막 애써서 갖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로 받은 믿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었다라는 참된 고백을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믿음을 여러분의 노력으로 가지셨습니까? 말씀을 듣고 깨달음 얻는 걸 여러분의 힘으로 가지셨습니까? 말씀을 듣고 눈물 흘리는 걸 여러분 스스로 하셨습니까?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믿음이 생긴 게 우리의 힘으로 비롯된 것인가요? 믿음마저도 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었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마저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멈춰서서 여인을 찾지 않으셨다면 여인의 부정한 몸이 정결케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다른 이들에게 알리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12년이나 병을 앓았기 때문에
아무리 공개적으로 알리기 어려운 은밀한 부인병이라 해도 그녀가 부정한 몸이라는 사실을 동네 많은 사람들이 알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 놀라운 사건 덕분에 그녀는 공식적으로 공동체에 다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치유함 받았다는 것이 선포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섬세하신 예수님을 만난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하더라도 현실이라는 높고 두터운 벽 앞에서 삶의 많은 것들을 포기하게 만드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때로는 그 누구도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고 내 곁에 아무도 없이 처절한 외로움과 고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결코 좌절하지 않고 희망을 노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우리 주님께서 선포해 주시는 구원과 평안의 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발 앞에 무릎 꿇고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발 앞에 무릎 꿇고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나 안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그 발에 입맞 나의 왕관을 그 앞에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옷자락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왕관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날 향하신 그 발걸음 내가 주님 곁으로 나올 수 있도록 날 향하신 그 발걸음 주님의 그 발 앞에 나의 왕관을 놓으며 믿음으로 주의 옷자락을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나의 왕관을 놓으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동안 내 곁에 아무도 없어서 혼자인 줄 알았어요. 철저한 외로움과 고독 속에 날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나를 치유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가족마저도 내 곁에 다가오지 못하는 철저한 고독 속에 홀로 눈물 흘리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우리 주님이 날 알고 계셨어요. 우리 주님이 날 알고 계셨어요. 처음 만나는 나를 향해서 따라 불러주셨습니다. 따라 불러주시는 주님을 만나 뵙고 나니까 그동안 혼자인 줄 알았는데 혼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12년이라는 세월을 홀로 고통 속에 있으면서 목숨을 끊어볼까 몇 번이나 시도해봤겠죠. 그런데 그때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게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 내 의지인 줄 알았는데, 내 능력인 줄 알았는데, 내 생각인 줄 알았는데 오늘 이렇게 나를 만나주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셨구나. 오늘까지 버티며 살아올 수 있는 힘을 주셨구나. 여인은 아마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을 절망하게 만드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십시오. 외롭고 고독한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아들아, 딸아, 여러분을 향해 아들아, 딸아 부르시는 그 주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실 때 주님, 믿음으로 주의 옷자락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과 평안의 기쁨을 늘 변함없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는다 할지라도 나를 아시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내 곁에서 함께 눈물 흘려주시고 내 곁에서 함께 힘을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어떠한 형편, 어떠한 환경,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모두 다 이겨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외롭고 힘든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 힘든 여정을 걷고 있는, 그 힘든 길을 걷고 있는 그 길이 나 홀로 걷는 길이 아니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만나주신 그 여인이, 주님께서 친히 만져주신 그 여인,
주님의 그 거룩의 옷을 대신 입혀주시고 그 여인에게 있던 모든 부정과 불결함을 안고 가신 주님,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여인의 모습을 저희들이 떠올리며 그 여인이 오늘 주님으로 인해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과 그 평안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겨우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불결함과 부정을 대신 안으시고 우리에게는 거룩의 옷을 입혀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주님만을 붙들며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